성경에 등장한 5천여 명의 인물들 가운데 가장 어울리지 않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있다면 바로 요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불순종한 요나. 이렇게 요나의 이름을 떠올리면 불순종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나 하면 기적을 말씀하셨습니다. 기적은 인간의 문명과는 다릅니다. 문명은 인간의 인문, 사회, 자연과학을 통해서 만드는 인간의 작품입니다. 반면에 기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BC 8세기에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시고 남유다에는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동시대에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요나 선지자를 아수르의 큰 성읍 니느웨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에 보내신 것은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민족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요나서와 쌍벽을 이루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나훔서인데요. 두 책이 쓰여진 시대는 각각 다르지만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한 권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요나서와 나훔서를 잠시 비교해 보면요. 요나서는 하나님의 긍휼, 니느웨의 회개, 순종한 나라, 물로부터의 구원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면 나훔서는 하나님의 심판, 니느웨의 반역, 불순종한 나라, 물로 인한 멸망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권의 책은 동전의 양면처럼 한 권의 책으로 묶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요나서는 어떤 이야기일까?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야기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와 함께 동시대에 사역했습니다. 그가 사역했던 때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전성기를 이루었던 시대로 정치와 경제가 매우 번영한 때였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부르셔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철저한 유대인이며 선민 사상으로 가득한 요나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납득하지 못하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성경은 이미 창세기부터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종말까지 온 세계를 경영하시며 단 한순간도 이 일을 멈추신 때가 없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온 열방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계획을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선지자들을 통한 여러 나라의 심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심판 이야기는 제사장 나라의 우상 그림과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즉 제사장 나라의 사명은 모든 민족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복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죄인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펼쳐진 우산 안으로 들어오면 복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결국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구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스라엘이 마땅히 바로 서서 제사장 나라의 우산을 활짝 펴야만 계속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 요나의 물고기 뱃속 3일의 이야기입니다. 요나는 아수르의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으로 볼 때 당시 아수르의 제국주의적 형태가 옳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선민 사상에 젖었던 요나는 이방 민족의 죄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니느웨의 잘못을 하나님의 긍휼로 끌어안으시겠다는 계획을 요나는 이미 파악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못마땅하게 느껴졌던 요나는 그래서 결국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자 배에서 큰 폭풍을 만나게 되었고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요나는 폭풍의 원인 제공자로 제비에 뽑혀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했고 요나는 꼬박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맞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보면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언급하시며 요나의 표적을 통해 십자가와 부활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요나의 물고기 뱃속 3일은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러 오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이야기와 연결되어서 선지자의 예언을 완성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세대를 향하여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세 번째는 아수르의 큰 성읍 니느웨 이야기입니다. 요나는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기도하게 됩니다. 요나의 첫 번째 기도는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서원한 것을 지키겠다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자 3일 뒤에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냅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다시 살아난 요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다시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요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니느웨 성은 3일 동안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읍이었지만 겨우 하루 동안을 다니면서 아무런 열정도 없이 영혼 없는 목소리로 회개를 촉구하게 됩니다. 요나의 속마음은 아수르가 그냥 멸망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대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니느웨 성에서는 왕이 모든 백성에게 조서를 내려 짐승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니느웨 사람들과 짐승들까지 모두 살려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잠깐 아수르의 큰 성읍 니느웨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아수르는 세계 최초의 제국이었고 니느웨는 그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니느웨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가운데 하나로 요나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는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큰 성읍이었습니다. 이 니느웨는 요나 선지자에 의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지만 150년이 지난 뒤에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나훔 선지자가 또다시 멸망을 선포하게 되었고 끝내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이후에 니느웨는 나훔 선지자의 예언대로 티그리스 강의 범람과 토사로 2000년 이상 땅 아래에 덮여 있다가 1849년 영국의 고고학자 레이어드의 발굴로 세상에 다시 드러나게 됩니다. 요나의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비트는 기도로 이어집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요나의 가슴이 뛰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요나는 오히려 화를 내게 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이 보기 싫었던 요나는 하나님 앞에 못마땅한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며 기도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요나는 출애굽에 기록된 이 표현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비틀었던 것입니다. 원래 이 표현은 금송아지 우상 사건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면서 쓰셨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당신의 속성을 처음 모세에게 드러내셨고 그 이후에 모세와 다윗이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인용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을 요나가 사용했을 당시에는 요나의 심기가 뒤틀려 있는 상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의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풍덩 빠지는 기도였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요나가 기도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글쓰기 표현을 보면 요나의 심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침표를 찍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변명할 여지가 없음을 말없이 고백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자신의 마음에 고스란히 담았음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요나의 멋진 끝맺음이었습니다.
결국 선민의식과 잘못된 민족주의로 가득 찼던 유나는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 어린 마음을 깊이 깨닫고 그 마음 속으로 풍덩 빠지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요나서를 읽으면서 요나의 불순종이라는 말보다는 요나의 기적이라는 말을 머릿속에 떠올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살리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기적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